참 세상에는 정말로 빠른 사람도 많고 열심히 있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끝까지 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끝까지. 그런데 진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나가는 사람은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우리는 어떤 상황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눈에 어떤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어떤 현상이 없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은혜가 마음속에 젖을 때 그 사람은 강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다윗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몇 년을 고난 받느냐? 12년을 고난 받아요. 왕이 될 사람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12년 동안의 고통을 받아요. 누구에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12년의 세월을 잘 이긴 다음에 왕이 올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사용되는 걸 보게 돼요.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어요. 어떻게 자기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기간은 뭐냐? 13년이라는 세월을 인내해야 됐어요. 13년의 세월. 그 13년이라는 그 장 안에는 감옥도 있었고 억울함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13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하느냐? 잘 인내해서 총리의 자리에 올라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알고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가 자녀의 성취가 되는 것은 25년을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그 25년 동안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자기 의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할 줄로 믿고 나갔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약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구약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꺼낼까 하는 질문이에요. 아브라함은 구약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로마서에 있는 성도들의 변화를 위해서 구약의 아브라함의 얘기를 꺼내는 것일까? 3장에서 먼저 오늘 본문 이전 3장에서는 어떤 내용이냐? 할례와 율법은 어떤 관계가 있냐는 질문을 계속 다뤄요. 할례와 율법은 의로워지는 기준이 아니다. 진정한 의로워지는 기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아브라함의 얘기를 꺼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워졌느냐 이 얘기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 본문 전체의 아웃라인이에요. 이렇게 전개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질문이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다고 인정받을 때가 언제냐? 할례를 받기 전이었어요. 다른 말로 한다면 그가 율법에 의하여 할례를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 이 얘기를 바울이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후사를 얻은 것은 언제냐? 믿음의 후사를 얻은 것도 외적인 환경에 도무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그 일을 이루었다. 이거를 또다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후사가 없어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의 주제는 어떤 내용이냐면 약속의 말씀을 견고히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 의심이 없었다. 의심이 없었다. 무엇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은 어떤 것이냐? 창세기 15장 5절에서 이런 약속이 있어요.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어떻게?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언제까지? 100세가 가까울 때까지. 사라와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는 10년 차이가 나요. 근데 사라가 뭐냐? 90이 가까울수록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준다. 어떻게? 다른 시간이고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 나오는 자녀가 진짜 자녀이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라와 아브라함은 점점 더 늙어가기 시작을 해요. 사라는 여성으로서의 모든 기능이 끝나버려요. 여러분,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내 기능이 완전히 끝나버렸는데 자녀가 생긴다, 이걸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어요. 어떻게 그게 믿어지겠어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가 가까워져요. 이 중에 100세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할아버지가 아이를 갖는다? 이게 말이 되는가?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이냐? 자녀를 주시는데 얼만큼 주느냐?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얼마만큼요? 하늘의 무별처럼.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왜냐?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의 자녀가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저렇게 많이 준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상황,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그 후사를 얻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믿음이 얼만큼 중요하냐?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었어요. 그래서 의심치 않았다, 이렇게 표현돼요. 원문으로 이거를 해석한다면 무슨 말이냐? 이론을 두고 논쟁하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원문에서는 이론을 두고 아니 내 나이가 몇 살이지? 가만히 있어 보자. 아내가 경수 끊어졌는데 말이 되나? 이렇게 안 했다, 그 얘기예요. 이론을 두고. 그리고 마음으로 다투지 않았다. 아이,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원문에는 그 의미를 두고 있어요. 또 다른 번역에서는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명확하니까.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보통 상황이 아니고 장애를 뛰어넘어요. 왜냐? 사람이 나이 먹으면 늙어요, 안 늙어요? 근데 우리는 늙기를 원하느냐? 늙는 걸 싫어해요. 사람이 나이 먹으면 늙는 것은 정상적이에요. 80 먹은 어르신의 살림이 뒤따라와요. 그게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주여 100m 10초에 뛰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야만 되죠? 왜? 아니 100m 10초에 80대가 뛰면 손자는 어떡하라고 맨날 꼴찌하라고요? 이게 뭐냐? 우리의 생각이라고요. 그래서 더 젊어지고자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지, 나이가 먹었는데 모든 것이 중단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사라 나이가 90세 가까이 되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가까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녀를 생산한다? 이거는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불가능. 안 되는 거, 이거는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상식을 뛰어넘었어요. 어떻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단지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견고해졌다, 이렇게 표현돼요. 견고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음을 통해 약속을 믿고 나갔다고 얘기해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약속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아니면 안 돼요.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신했다. 확신. 자, 여기서 말하는 확신은 단지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원문에서 좀 뜻을 빌리자면 믿음이 어느 정도냐? 믿는 믿음이 양이 가득 채워가지고 물이 철철철 흐르는 정도에 더 이상 물이 안 들어갈 정도.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고 충만하고 완전히 채워진 상태를 뭐라고 하냐? 확신이라고 그래요. 때로는 저에게도 마음이 약할 때가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근심이 물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 강단에 탁 올라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 줄 때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거 아느냐? 내가 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기다린 줄 아느냐? 네가 선 자리, 네가 있는 모든 자리는 네가 먹고 사는 모든 과정도 내 하나님의 사역과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걸 너는 아느냐? 그리고 가끔씩 또 새벽에 설교했지 않느냐? 네가 설교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마음에 확 감동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선가 모르게 강력한 힘이 올라와서 강력한 힘의 확신이 마음에 차버려요. 가득 찬 확신이라는 이 말은 뭐냐? 이게 확신했던 말이 아브라함이 이런 확신을 얘기하는 거죠. 확신이 얼마큼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요. 그리고 애굽에서 구출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을 주셔요. 너희들 적각거리는 땅에 들어갈 것이다. 약속이에요, 약속. 그런데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에 뭐가 있느냐? 광야가 들어있어요. 광야. 광야는 누군가의 도움이 안 주면 죽는 곳이에요. 물이 있어요? 음식이 있어요? 없잖아요. 광야의 삶을 걷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광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광야예요, 바로. 그래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물이 나와야 되고 만나가 내려야 되고 메추라기가 내려야 사는 것이 광야예요. 근데 그 광야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제 잡아야 할 것이 뭐냐?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점점 안 보이기 시작을 해요. 뭐 안 보이냐? 여기에서의 광야, 위협적인 것만 바라보고 막 원망하기 시작을 해요. 왜 원망이 생길까? 뭐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라는 확신 나에게 없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와서,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잖아, 20세 이상은. 그렇지 않았으면 그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인데 못 들어가 버려요. 이게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또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는 사명을 주셔요. 이때 노아는 100년이 넘는 세월을 인내하며 방주를 예비했어요. 그러면 방주를 예비할 때 당시의 사람들이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왜 없겠어요? 얼마나 많이 비방했겠어요? 뭔 비가 온다고 이렇게, 그것도 방주도 나룻배도 아니고 거대한 배를 만드냐? 소없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노아가 망치를 그리고 도구를 놓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확신했기 때문에. 뭐를?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믿었기 때문이라고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물의 심판이 있음을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고 나갔기 때문에 이 연장을 놓지 않고 마지막 떠오를 때까지 이 일을 감당했던 것이 뭐냐? 노아였다, 그 말이에요. 이게 확신이에요, 확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확신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견고해지고 확신했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것, 하나님이 그에게 의로 여겼다, 그 얘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뭘 얼마큼 행해서가 아니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믿었다, 그 얘기예요. 이 확신, 하나님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꺼내는 것일까? 믿음을 통한 아브라함의 칭의,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그 모든 것은 당시의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똑같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의롭게 되는 것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할례가 율법이 아니라 그게 뭐냐? 믿음이다. 믿음. 누굴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꺼냈던 거죠. 그러면 의롭다 인정하는 대상은 누구까지도 함께 의로워지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를 실컷 얘기한 다음에 누구도 이런 의를 가질 수 있느냐? 바로 두 번째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누구도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2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할례를 받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혈통적인 것과 형식적인 것에 치우쳐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것이냐? 그것이 아니었다는 걸 설명해요. 그게 아니고 믿음이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었다, 이 얘기를 계속 진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면 현대를 살아간 너희도 마찬가지이다. 너희에게도 다른 할례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 아니라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지녔던 믿음처럼 너희도 의로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아담과 하와가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떨어졌어요? 떨어질 거예요? 형벌로 인해 우리는 완전한 죽음의 상태에 떨어진 거였어요. 인류에게 죽음을 몰고 왔어요. 무엇을 통해? 죄를 통해서. 그런데 여자의 후손인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어요. 모든 것을 대신 갚아주었어요. 다른 말로 한다면 모든 값을 지불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불받은 이들이 그 예수를 믿으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거예요?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 예수를 정말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획득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거냐는 질문에, 그러면요, 믿어야 된다면, 아브라함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이냐는 질문을 구체적으로 질문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서 아담으로부터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함께 받은 사람들이고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거였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처럼 어떻게 되느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라고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자격이 주어지느냐?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대신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의를 다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누구 거? 네 거야. 그게 바로 이렇게 적용돼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구속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적용해서 의론자라 칭하시는 것이 뭐냐? 구원의 원리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아브라함을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운 자라 칭하시는 하나님의 칭의가 적용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말할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고 귀한 사람이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어떤 사람은 처음에 교회에 나와가지고요, 눈물을 펑펑 흘려요. 그냥 막.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말씀 드리면서도 처음 나갔는데 끝날 때까지 울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날따라 왜 이렇게 말씀이 잘 들리고 저걸 몰랐네.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에 믿는다 했지만 교회 나온 지 오래됐지만 안 믿어진 사람이 있어요. 집과 관계없어요. 이건 오래됐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고 확신이 생기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아무리 막 그냥 뭐를 해도 안 믿어지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믿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믿고 싶겠죠. 근데 안 믿어진다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둬요. 그냥 두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 제가 지금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좀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할 뿐이에요. 근데 신기한 것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만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안 믿어지는 것이 한순간에 믿어져서 감동이 때가 있어요. 뭐냐? 성령님이 그 마음을 여실 때가 와요. 저는 그래서 안 믿는 가족들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아라. 그냥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멈추지 말고 기다려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확 열어줄 때가 와요. 그리고 과거의 삶을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그때가 저는 오는 줄로 100%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가 와요. 안 되는 것이 될 때가 온다. 그게 뭐냐? 내 힘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가능하더라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느끼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방법을 이용하셔요. 어떤 사람에게는 금방 나왔는데 말씀을 통해서 눈물 흘리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외식을 겪은 이후에 하나님을 진짜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과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이 만들고 체험하게 만드셔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독일에서 신신학을 공부하던 사람이 기억해서요. 그게 누구냐? 김요석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나반자 교회를 해서 목회하고 있는데, 독일 사람, 독일에서 함께 공부했던 독일 친구로부터 뭐 하느냐?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가 뭐냐? 고민이 뭐냐? 내가 독일에서 목회하는데 5,000명의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 그런데 1년 반 사이에 300명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5,000명에서 300명. 그리고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물었죠. 왜 그러면 5,000명만에서 300만 남았냐?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만 독일 친구가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사실은 내가
설교하는데 이렇게 설교했어. 나는 이 성경을 믿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은 알아서 들으시오. 이 얘기를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교인들이 알아서 안 나오더래요. 이게 꼬매는 얘기가 실제 얘기라고. 실제 얘기. 독일은 자율적인 그런 잘못된 철학적인 사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독일 친구가 한국에서 목회하는 친구의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목회를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다음과 같이 편지를 보냈어요. 독일 친구가 한국 친구에게.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들으니까 자네는 매일 하나님을 손잡고 목회한다고 하던데 나도 만약 가서 하나님의 손 한 번만 잡을 수 있다든가 하나님 얼굴을 한 번 볼 수 있다면 내가 절대적으로 성경 말씀을 믿고 믿는 설교를 할 테니까 나를 자네 부목사로 청빙할 수 없겠는가? 이 편지였어요. 그래서 와라. 근데 이 친구가 몸무게 많이 나갔대요. 몇 킬로냐? 110kg. 처음 부임해서 이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에게 설교를 시킨 거예요. 설교 좀 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아니, 독일에서 내가 설교를 못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설교하겠냐고. 나 하나님과 먼저 악수 좀 해보고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고 나면 몰라도 설교 안 하겠다. 그러냐면 참 그 당시가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독일 친구 한국의 선교사님이 때로는 금식하면서 굶으면서 또 살도 빼야 되니까 그리고 많이 금식하며 지내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쌀을 많이 가져온 거야. 쌀이 없다가 쌀이 있으면 밥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만한 그냥 큰 양푼위에다가 밥을 잔뜩 비벼놓고 금식했던 그 사람이 굶주린 사람이 너무 많이 밥을 먹은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위에서 탈이 나가지고 설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화장실이 아니고 변소였어요. 구덩이는 뭐냐? 구덩이를 파고 널판지를 2개 올리는 건데 점심시간 전이라 올릴까 하다가 안 올렸어요. 널판지 옛날에 기억나시죠? 소나무를 켜가지고 몇 개 엮어서 이렇게 놓고 박았던 거, 삐그덕 하는 거, 그걸 가지고 이제는 이제 있는데 쪼그려 앉으시게 화장실이었어요. 깊이는 몇 미터냐? 4미터. 이 선교사님은 몸무게가 몇 킬로냐? 60kg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친구는 몇 킬로? 110kg. 그리고 이 사람은 설사가 났는데 설사 나면 오래 앉아 있어야 돼요? 금방 일어나요? 오래 앉아 있어야 돼요. 110kg 되는 이 친구가 앉아 있는데 갑자기 똑똑똑 하더니만 딱 부러져가지고 폭 빠져버렸네. 화장실에. 어디로? 그냥 원색적인 표현할게요. 똥통에 빠져버린 거예요. 몇 미터에 깊이 몇 미터? 4미터. 근데 4미터면 사람이 푹 쌓이는데 간신호태 가지고 목까지 온몸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30분 동안 거고를 간신히 꺼내가지고 물을 막 씻겼어요.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근데 그날 밤에 이상한 현상이 있었어요. 자기 몸에 성령의 불이 임했는지 너무 뜨겁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이 아니고 뭐가 있느냐? 몸에 똥떡이 올라가지고 똥떡 올라가는 너무 뜨겁고 막 두드러기가 일어나가지고 고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한국의 선교사님에서 나에게 좀 안수기 해달라.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네요. 안수기도 하고 난 다음에 이상한 일이 뭐냐? 성령이 임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자기에 있는 것을 느껴지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편지가 오기를 그 300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1년 반에 몇 명이 되냐? 10,000명으로 모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얘기가 아니라고요. 똥똥이 빠진 거 실제 얘기예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는 분명히 나약한 존재예요. 그리고 부족한 것도 많고
의심도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신분의 상의 유대인도 아니라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우리에게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믿고 영생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를 우리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 뭐냐? 바울이 그렇게 말하겠던 내용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었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기에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운 자라 인정해 주신다.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아브라함에게 쭉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고 믿고 나가야 돼요. 믿음이라는 그 길은 참 외로운 길이기도 해요. 묵묵히 참고 가야 할 길이 믿음의 길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간다고 하는 거 때로는 외로운 길이기도 해요. 참 외로워요. 왜냐? 사회만 나가봐도 그것이 금방 표시가 나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던 다윗도 외로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너무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낙심하지 않고 의를 이룬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시편 31편 1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의 앞날이 누구에게 있다?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던 거예요. 믿었어요. 믿어. 확신하고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형들에게 팔려 많은 고통 속에 있었던 요셉이 형들을 죽이지 않고 보복하자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45장 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누구라고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에 통짜로 삼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보복하자는 이유가 뭐냐면 지나온 세월을 다 정리해 보니 이거 사람이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보복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하게 돼요. 그게 누구냐? 요셉의 역사관이었고 성경관이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죄를 속량하신 분으로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고 그 예수가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바로. 그러므로 이를 말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구약의 그 아브라함의 얘기를 꺼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을 붙들고 믿고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